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핍박이 심하였던 AD 63년에서 65년경에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는 로마란 말입니다. 로마,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본도 로마에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갑바도기아 지역에서도, 이쪽은 소아시아 지역이죠.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동굴 속에 숨어 지내게 되고, 기타 많은 곳에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오늘 3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네, 오늘 긍휼하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긍휼하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호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유전되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는 존재로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장차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오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구원의 밖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된 새로운 인생으로 되게 될 때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아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긍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거듭남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의 썩어질 씨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의 마음판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앞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산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지만 좋은 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의 뜨거운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송이를 여지없이 발로 짓밟아야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포도가 이제 아름다운 포도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늘 기도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도 당하게 되지만은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산 소망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싸우다가 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편안한 삶,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받기 때문에 늘 현실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세상 가운데 늘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 앞에 홍해가 장애물로 막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거인 골리앗이 그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절망하고 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딪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부딪히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딪혀 살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썩지 않는, 쇠하지 아니한, 더럽지 않은 유업이다. 예, 썩어지는 거. 세상 거는 다 썩어져요. 아무리 좋은 소망이라고 해도 그 소망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에 그 소망은 사라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영원하여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만나며 그 유업을 얻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산 소망은 더럽지 않은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번역상에 더럽지 않은 소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의 기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잘 되다가도 또 내년에 기업이 또 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세상사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늘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유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산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의 것은 아무리 핑크빛의 소망을 던진다고 해도 그게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고 나서 신발 뒤집어 신고 또 그 약속을 언제 했는지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함께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합시다. 그러다가 언제 의기투합이 이제 배반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쇠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소망을 주었던 것들이 오히려 사기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소망을 요약한다면 물질, 명예, 지위, 권세, 사랑, 우정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가 고백한 것은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업인 것입니다. 산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된 인생인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말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견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사회심리학자가 산악 등반대를 따라서 같이 등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는데 그 산악에 등반하는 사람들이 구름이 없어서 산 꼭대기의 정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는 등반대원들이 활기가 넘치고 매우 협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정상이 잿빛 구름으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될 때에 매우 우울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그래요. 오늘 산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비바람을 만나게 될 때에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정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역설입니다. 네,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 아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처가 부모님과 함께 한 7년 반을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 결혼하자마자. 그러니 얼마나 여자분들이 얼마나 싫어요. 시부모님들하고 사는데 꿈에도 보기 싫은데 요즘은 거꾸로 돼서 시어머님, 시부모님들이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자녀들이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결혼 생활이고 뭐 좋았겠어요. 그런데 7년 반을 지나고 나니까 그 어려움 시기를 거치게 되니까 우리 사람이 그래요. 부모님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시집 식구들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 형제들도 얼마나 들락날락 많이 했겠어요. 시집 식구들하고도 정이 붙게 되고 이제 뭐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친정 부모님보다 시부모님이 더 정이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역설이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게 될 때에 그것이 힘든 것 같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보세요. 공부시킨 자녀들 효자 하나도 없어요. 다 공부해가지고 도회지에 가서 자기 살기 바쁘지. 근데 공부 안 시킨 그 자녀들 같이 농사 같이 지니까 그 부모님과 같이 있으니까 부모님을 더 이해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거기서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런 효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러는데 그 고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질병에 걸려보고 그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이지 진짜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십자가. 몰라. 고난을 당해봤어야 뭐 십자가의 의미를 알죠. 오늘 주님의 그 고난, 믿음을 갖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이것이 연단되어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7절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승리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불로 연단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정금과 같이 나오는 욥의 신앙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동굴 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려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 같이 칠흑과 같은 어두움의 밤을 통과해야 찬란히 빛나는 새 아침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에 젖은 절망이 기나긴 밤을 지나야 기쁨으로 충만한 소망의 새 아침이 동토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분이엘의 새 아침이 그런 거예요.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영적인 투쟁을 하고 나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며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복지가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의 시련과 그토록 믿었던 모세도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과 전쟁하면서 생사를 내놓고 전쟁하면서 그들이 얻어지게 된 것이 가나안의 그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유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순환과 수치와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에 의해서 그 사내 아이들을 나면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죽게 놔두십니까? 아마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의 통곡 소리와 고통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귀 들어 주셨거든요. 그 들어 주시면서 그들을 바로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정적인 침묵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싶으면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교차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는 듯이 하나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독생자의 신음과 고통과 절규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2차 대전 시 유대인들을 가두어 놓은 켈른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 이러한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을 가려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곤 조금도 느끼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집도 그 월남 음식점에 가면은 이렇게 배볼때기 뽁 나온 그 불상이 그 카운터에다가 배는 뽀울뚝 나오고 말이에요. 거기다 복자 이렇게. 저는 참 그 문화에 익숙치가 않아서요. 솔직히 그 음식점에 들어갈 때 그거 보면은 그때부터 식욕이 감퇴되는 겁니다. 부욕질이 나오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목사님 잘 대접한다고 뭐 탕수육 뭐 비싼 거 다 갖다 그냥 울렁울렁거려. 왜요? 그 문화에 제가 익숙치 않았거든요. 어려서부터 뭐 그런 걸 보지 않고 자라서. 그래서 이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는 그런 거 없는데 미국에는 그냥 이 배불떼기 똑 나와가지고 말이야. 다 불상 딱 이렇게 해놓아요. 예, 그 뭐예요? 땅의 것으로 배불러 가지고 미소 짓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복자까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또 제 이 말씀을 하는데, 알칸사에 계시는 우리 선권사님 또 동생 남편 되시는 중국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이렇게 뿌어다가 하는 거 제가 뭐 중국어를 해요. 새해 인사를 할 때 그들이 공시 파차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제 발음이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엑셀런이라는데 또 공시 파차이. 무슨 얘기냐면은 새해 인사인데 돈 벌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돈벼락 맞으십시오. 새해 인사 돈벼락 맞으세요. 금년에 돈벼락 맞으세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새해 인사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돈벼락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돈벼락 맞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돈벼락 많이 맞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꽁시 파차이 이렇게. 근데 성경의 복은 다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늘에서 잘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의 것으로 배부른 것보다 하늘의 것으로 배부른 것을 말씀합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 즉 하늘의 유업이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또 가까운 데 있습니다. 행복도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오늘 하늘의 복이 진정한 복이고 영원한 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자꾸 땅을 쳐다봐요. 산의 정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을 쳐다보니까 자꾸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찬송가 539장을 부를 겁니다만 이 찬송을 작사한 모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나이가 한 30 후반까지도 예수를 몰랐는데 잔 하이아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분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너무나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목사님이 된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설교를 하러 가기 위해서 옛날이니까 그저 지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러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가는 중에 토요일 날 이제 그 쉬느라고 큰 바위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그저 살았겠지만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우리 가족들도 너무 행복하구나. 또 나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그 바위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작상을 하게 된 거랍니다. 그리스도는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반석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나의 기초를 이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에 두게 될 때에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부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교회에 오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길을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주 분명한 삶의 좌우,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셨고, 오늘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우리 가슴에 가득히 담고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증거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깊은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